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남아서 내 죄를 보하며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찬송 여러 드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목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목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 고한 목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목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나는 합리적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은 사울은 백성들을 소집하여 군대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성에 이르러 아말렉을 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라고 명령하신 아말렉이었기에 이스라엘 군대는 생각보다 더 쉽게 아말렉을 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진멸이라는 것은 모조리 없애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명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라고 하실 때에는 정말 모든 것을 흔적조차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즉 아말렉에 속해 있는 살아있는 것이건 그들의 물건이건 상관없이 완전히 없애야 하는 것이죠. 아말렉의 부패한 우상 문화를 말끔히 처리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실현하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너무나 쉽게 이겨나가자 사울에게 마음에 여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전투가 치열했다면 다 없애버리기에 최선을 다했을 텐데 전세가 한쪽으로 기울다 보니 사울이 주변을 볼 여유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사울의 눈에 아말렉이 가지고 있던 좋은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별로 쓸모없는 짐승이나 일반 백성들만 골라 죽이고 가치 있고 쓸모 있는 것들은 따로 분리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을 포로로 살려두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한 것에는 물질의 유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유혹은 어려운 상황이 아닌 여유롭고 일이 수월한 상황에 오는 것 같습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또다시 어기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주신 기회를 완전히 날려버린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단호하심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나타내곤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합리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비합리적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너무나 합리적인 일이기에 그렇게까지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아직 사리분별을 잘 못하는 어린아이인지라 이 아이스크림을 바로 주워서 먹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그 부모가 그것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아이스크림을 못 먹게 되었다며 그것을 못 먹게 말린 부모를 원망하며 울었습니다. 부모가 그것을 못 먹게 한 것은 분명 어른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의 입장에서는 그처럼 원통하고 억울하고 비합리적인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하나님 앞에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을 잊곤 합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울의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순종 대신 자기가 생각하는 합리를 찾았습니다. 그로 인해 사울은 하나님 앞에 또다시 불순종이라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합리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합리적인 생각을 들이밀지 마십시오. 그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은 나의 착각일 뿐입니다. 비록 내 생각과 맞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건 없이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순종이
우리가 보기에는 비합리적이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온전히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의 살 길을 살아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